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21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 역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중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월요일 날은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능력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제주도부터 시작하여 온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일본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중인 예행 연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얼마나 이것을 방해하는지, 저는 일주일 전부터 감기가 걸려서 목이 쉬고 기침이 나고 그리고 잠 자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고열과 함께 힘든 그러한 일주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나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우리 사역자님 중에서 아이고 뭐니나 누워가지고 그냥 눈알만 왔다 갔다 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아니 진짜 난 그렇게 건들면 그냥 소리치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암만 허리가 아파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프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이것이 없는 마귀 역사인지 또 이 사람 저 사람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일을 승리케 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또 변비로 인해 가지고 막 그냥 탈내장이 되질 않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가운데 이모저모로 그냥 마귀 역사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마귀 역사가 있는 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서 정말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두중이 사역이로구나. 이거를 그렇게 그냥 가만 놔두지 못하고 달달달달 볶고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정말 우리 주위에 그러한 풍파를 일으켜서 두중이 사역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봐야 허탕이요. 우리는 이깁니다. 능히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귀중한 두중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내가 엄히 너를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I charge you,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한 그 말씀이 오늘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지상대 사명, 지상대 명령, 지상대 위임을 우리가 받은 이것을 꼭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 내용이고, 또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두중인 사역을 했고 뿐만 아니라 젊은 디모데에게 너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하고 내가 엄히 명한다, 엄하게 명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너 큰일 나, 이 정도로 아주 엄하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지상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상대 위임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엄하게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귀중한 엄하게 명령했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엄한 명령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이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엄하게 명령해 주셨는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해? 해야 돼요. 꼭 기필코 해야 돼요. 죽어도 해야 돼요. 살아도 해야 돼요. 자도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사명을 꼭 엄하게 명령하신 이 말씀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 6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기서 보면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가 너를 명한다, 엄하게 명하는데 그냥 바울이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는 말을 안 써요.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증거하고 선한 증거,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그렇게 외치면서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혼자 명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예수님이 명하셨고 나도 사도로 너에게 명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두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꼭 이루어 주의 영광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여기 차징이라는 말을 써요. I charge. 이 charge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charge you, I charge you. 근데 charge라는 말은 명하다, 책임을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charge하는데 바울 혼자 charge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바울도 I charge you, 나도 동일하게 너에게 명령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죄로 감옥 가야 되고, 아니 사형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에게 엄한 명령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성령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성경을 썼던 그 모든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 통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명하고 또 책임을 부여해 준 이 귀중한 말씀, 여러분, 이거는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말은 꼭 지켜야 돼요. 이 말씀은 꼭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이 말씀대로 준행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엄히 명하노라, 명하고 있습니다. 명하는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만물을 살고, 여러분, 지금 나무들도 그리고 또 동물들도 또 삼라 만상이 살아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계세요. 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개미를 보면서 야, 이 개미를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모기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데 이 모기 때문에 밤새 물려서 못 잤어요. 이 모기 때문에 내가 피를 많이 뜯겨요. 우리 사역자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모기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아니, 왜요? 사람은 방주에 안 들어갔는데 모기는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그 후손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방주에 안 들어간 건 다 죽었어요. 사람도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모기에게서도 야, 이 모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기가 꽉 물잖아요. 그러면 이 모기를 창조하시는, 여러분, 모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피를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예수님 피 먹고 살잖아. 안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를 보면서, 살아있는 개미를 보면서, 살아있는 날파리를 보면서,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보면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살아있어 너? 너 생명 있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이 생명들, 이 모든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어.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야. 너무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병으로 인해서 지금 누워 계신 우리 사역자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주저하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봐! 나는 살아있잖아. 봐!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 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된 거 안 보이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함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마귀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렇게 파멸당하고 죽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 병나게 하고,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딱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해? 아니, 뭐 무거운 거 들었어? 아니, 이거 마귀 역사야, 이거. 근데 마귀가 떠나니까 그냥 놔버리잖아요. 너무나 확실하게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몰라?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팍팍 주고 막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지금 두중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역사하는 걸 보니까 우리 두중인 사역이 귀하긴 귀하네. 이게 얼마나 귀하면 마귀가 이렇게 그냥 막 그냥 온 힘 다하여 전신전력으로 이걸 막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들이 가가지고 계시록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하고 그리고 굵은 배옷 입고 제주도 한 바퀴 돈다는 거, 그건 뭐 그렇죠? 뭐 그게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마귀에게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자기의 그 포자가 흔들리고 지금 자기가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엄청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마귀가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 보니까 빛의 역사가 이번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영광 존귀 받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총독으로 예수님을 사형원도 내릴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정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 빌라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질 거 뻔히 알고 죽게 할 거 뻔히 아는데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주저하지 않고 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정말 주눅들지 아니하고 빌라도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도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너가 말하였도다.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바로 진리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우리의 구원의 그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갑시다. 우리도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하며 드려지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두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님 앞에서, 여기서 뭐 앞이라는 말을 자꾸 써요. 앞에서 바울도 내가 너 앞에서 I charge you, 너는 이 명령을 따라야 돼. 근데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두중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엄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도 너에게 명령하는데, 자,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라. The commandment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늘 장막에 공중 강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안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공중 강림을 하셔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두중인 사역 해야 돼요. 그때까지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중 강림 때까지 우리의 이 사명, 영혼 구원의 사역, 영두사, 영혼
구원의 뚜징이 사역, 이 사역을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죽었을 때, 이제는 3일 반 후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 발로 일어서고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전해야 돼요. 뭐를요? 지금 이 명령, 엄하게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일곱째 나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주의 종들이 예언한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이 사명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바로 이 증인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만 부여자고 암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이제는 이 명령만 지키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고 또 열매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짜리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거 다 헛수고예요. 우리는 할 겁니다.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 이 모든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완성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날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소나 이것이 흠이 있나 점이 없나 그리고 티가 없나 완전히 살피고 완전해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땅끝에서 온전한 제물로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날을 여기에서 점도 없이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그리고 순교 제물로 완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정말 깨끗한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차지유라는 말을 해요. 책임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 근데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This commandment라고 되어 있죠.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This commandment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대 사명. 여러분, 지상대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줘. 이게 지상대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대 명령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영원한 사랑이 뭘까요? 떡이나 나눠주고 병이나 고쳐주는 것이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 회개를 외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냥 보내십니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력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 무장해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꼭 그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우리 기도하면서 또 이 사명을 완전히 이루어 이 명령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기약이 이르면 the time is come. 여러분, 확실하게 모든 기약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확실하게 그 기약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때가 되면 드디어 이 기약이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다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완성이 되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공중 강림으로 구중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지상 재림으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요,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음부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때가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바로 그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들림받고 혼인잔치가 하늘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으로 인해서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복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되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로 복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최고의 복,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리게 되고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따로 복 달라고, 그래서 돈 달라고, 세상에서 건강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면 복 중에 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그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안에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받아 모시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비교될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딱 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삼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에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하나님은 지존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능하신 자, 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능한 자는 없다.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원래 본 뜻은 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될 자는 없으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최고의 전능자이시고 최고의 지존자이시고 최고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다. 더 능력 있는 분은 없다. 더 창조적인 그러한 모든 생명의 근원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능하신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모든 권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또 만주의 주,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다스림의 근원이신 바로 만주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힘줘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계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오직 그분만이, 자, 여기에서 이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죽지 아니함이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아멘이 나와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소이다 뿐만 아니라 그 진실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멘이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는 이 순종을, 이렇게 진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바로 그것이 우리 두 증인들도 아멘 순종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온전히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뭐야?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는 지상대 사명이었습니다. 지상대 위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리고 또 지상대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할렐루야. 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돌릴지어다 그러고 끝났으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없죠. 그런데 돌릴지어다 그러고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우리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바울이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아멘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 이제. 아멘. 자, 아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꼼짝없이 이제 아멘만 입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이 신성을 말씀하세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증인들이 아멘 했어요. 돌릴지어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멘 했다면 두 증인들의 죽음으로 영을 살리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멘 했으면 이제 죽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곳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우리가 죽지 않아요. 죽었죠? 그런데 3일 반 만에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것을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 원수까지도, 우리를 죽인 사람들까지도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니라. 계시록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 모든 원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멘 했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해요. 죄인이 우리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리고 빛에 거하시. 그 빛에 막 그냥 신의 산에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동물들도 다 가까이 가면 다 죽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한 우리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멘한 우리 두 증인들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제는 이 빛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죽어야 할 그들을 구원해내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정말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빛에 거하는 이제는 생명 앞에 나가게 되고 이 빛을 전함으로 이 사명을 완성하는 아멘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아멘 했기 때문에. 아멘 안 했으면 제가 묻지도 않을 텐데 아멘 했으니까 이제는 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또 본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 나보면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 밑에 숨기시고 뒷모습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세상을 치고 그리고 구원하고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본 자가 없지만 우리는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땅 끝까지 능력 권세 받아서 나가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사역자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나을지어다! 나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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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주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며 또한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며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본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괜히 아멘 했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이제는 아멘 한 사람은 이제는 이대로 살아야 돼. 안 했다가는 차라리 아멘 하지 말걸. 여러분, 우리는 고백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종기와 영원한 능력, 이것을 돌릴지어다. 자,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종기한 영원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 순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로 일어나서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함과 그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그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교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 두중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3일 반 후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신 여러분은 이제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져서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세상에 이제는 우리를 죽였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땅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이 명령을 꼭 지켜라 하신 이 명령, 주님 우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엄하게 명하신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이 말씀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우리 지켜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영광, 존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멘이, 순종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 온전히 준행하고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주님 원수까지도 남아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땅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